지금까지 인간들이 범죄를 다스려왔던 방법은 그것을 법으로 통제하는 것이었어요. 죄를 지었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벌을 줄 것이라고 선포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그 대가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법은 사람들의 죄를 억제하고 행동을 규범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요, 법은 곧 질서이자 힘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법이라도 이것만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인격이에요. 법에는 인격이 없어요. 법은 그저 사실관계를 토대로 징계할 뿐이에요. 때문에 법은 우리에게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인격적으로 전혀 가르쳐주지 않아요. 죄를 짓기 이전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떨쳐낼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전수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것을 인격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여기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와 있어요. 바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존속 살해의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성경은 형 가인이 가지는 그 내면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죄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가인의 마음을 삼키는지 죄가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내면의 죄가 자라나서 외적인 범죄 행위로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죄가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그 죄를 돌이키기에는 늦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죄를 막을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좋은 뜻을 가졌어요. 얻다, 세우다, 획득하다 라는 뜻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이름을 붙일 당시 이런 고백을 해요.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상당히 희망이 가득 찬 고백이에요. 본래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당시 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인을 낳게 됨으로써 아직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억하고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때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나타내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배후에 계셔서 출산에 관한 모든 것을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가운데 태어났어요. 이렇게 이름의 뜻만 보면요, 가인은 동생 아벨보다 훨씬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발음으로 아벨은 헤벨이 되는데 뜻은 허무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낳았을 당시 그 둘은 인생의 허무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지독한 허무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름은 아벨이 곧 아침 이슬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성경이 아벨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가인은 동생 아벨보다 더 많은 축복과 사랑을 받으면서 컸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를 보면 끔찍한 행동은 가인이 저질러요. 이것은 인간이 가진 배경으로는 죄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 사람이 더 좋은 환경과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죄를 다스리는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은 어째서 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발단이 본문 3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2절과 3절 사이에는요, 시간적인 격차가 좀 있어요. 가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자라났고 아벨은 축산업을 하면서 자라났어요. 둘 다 자신의 생업을 꾸릴 정도로 능력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적인 격차를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장을 단순한 시간의 흐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자, 그리고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무슨 행동이죠? 제사예요. 뒤에 4절도 보시면 알겠지만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왜 이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이 제사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제사를 통해서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리거든요. 하나님은 왜 두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는 걸까요?
이것은 일종의 시험이에요. 실제로 4절 5절을 보면요, 이 제사는 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니까요.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의 첫 부분 세월이 지난 후에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심사할 시간이 왔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 형제는 자신의 생업을 꾸려가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각각 자신들의 수고에 따라서 힘써 일하고 얻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검증받아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사람의 인생에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인정받는 중요한 순간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신 거예요.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아벨이 자신의 소유한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소개해요. 그러나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해석하면 첫 새끼는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를 뜻하며 가장 뛰어난 새끼들을 뜻해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기름이라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해석하면 아벨은 자신의 소유한 양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새끼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것은 제물의 성격에 아주 부합해요. 본래 제물이라는 것은요, 받는 대상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때문에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 앞에서 자신의 겸손한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아벨은 평소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가 아주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물에는 딱히 수식어가 없어요. 그저 자신이 농사지은 작물을 가지고 제물로 드렸을 뿐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의 제물을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여기는요, 아주 강력한 히브리어의 부정문이 사용되었는데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그동안 가려져 있던 가인의 영적 상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없었어요. 즉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은 어쩌면 형식상 체면치레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두 형제의 제물은 그 성격에서부터 차이가 났고 그 결과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세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보세요. 가인은 분노합니다. 도대체 그는 왜 분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분노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분노하다 외에도 미치다, 근심하다라는 뜻이 함께 있어요. 즉 가인의 분노는 매우 복합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볼 때 근심했어요. 동생의 재물이 연약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심이 미칠 듯이 타오르는 거예요. 가인의 이 모습은 곧 죄인의 심리 상태를 보여줘요. 만일 가인이 건강한 신앙을 소유했더라면 그는 자신의 재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돌아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가인은 이 사건을 회개하는 대신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자신을 더 나쁜 상태로 몰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의 분노를 아세요. 가인의 안색이 변했거든요. 그만큼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를 질책하세요. 그에게 분노할 이유가 없으며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분노하거나 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우리 마음을 틈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드시고 스스로 그 길에서 돌이킬 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악한 마음으로 죄짓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거죠. 죄라는 것은 마약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스스로 그 마약을 원하는 것처럼 죄인들에게는 죄를 갈망하는 마음과 죄에 대한 동경심들이 내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 가인의 마음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쪽으로 계속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죄와 인간의 관계를 정의해 주시는 거죠. 죄는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에요.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내면의 죄를 억제하고 외면의 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그것을 거부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아주 빠른 속도로 죄를 지어요. 그는 아벨에게 들로 나오라고 말해요. 이때 이 말하다에 사용된 단어는요, 아마르예요. 뱀이 하나님을 흉내냈던 것처럼 가인도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벨을 들판으로 부른 것처럼 가인은 동생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인은 미리 들판에 숨어 있다가 동생이 나타났을 때 기습해서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동생을 죽였어요. 완전히 죄를 지은 거죠.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튼트는 과정을 보았어요. 우리가 완전히 죄를 짓기까지 우리 내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계속해서 죄를 경고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평소 굉장히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도 마음이 한번 이렇게 삐뚤어지고 나면 악한 생각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요. 마치 죄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백신과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죄의 영향력은 파괴적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버려야 돼요.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늘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을 풀고 방심하는 순간 죄는 튼트할 거예요. 죄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죄를 다스리는 것과 죄에 지배당하는 것은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위기의 순간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요. 죄의 속삭임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